2024년 6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할까요? 38절을 보면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기꺼이 그 허락을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의 요청에 대해서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요. 이방인을 성전의 뜰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많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또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비난의 말들을 우린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2장 1절이지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라고 아주 따뜻한 호칭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죠.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대적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부형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그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할 말의 문을 엽니다. 그가 말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을요,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울도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박해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기서 아마 스데반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그런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그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랬던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그에게는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펼쳐지게 됐죠. 22장 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이 사건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 위에서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진정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되돌아보아야 되죠.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때 그가 땅에 엎드러졌죠.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함께 경험한 그런 일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이든 종교적인 생활이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열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일 때가 많지요. 여러분,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그분께 물어야 될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이 될 때에 그는 이제 그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는 세상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